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3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 구약 514면입니다. 구약 514면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고도 왜 교만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딱 설교 내용이 뭐가 될지 알겠죠?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가 영원하게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왕 말년에는 정말 우상을 곳곳에다 섬기고 결국 그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시대 때는 내가 나라를 나누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 다음 세대 때는 내가 나눠버릴 거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왜 성령을 받았는데 지혜의 영을 받았는데 그 사람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우리가 요즘 성경 듣게 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듣고 계시죠? 네, 다 듣는 눈치네요. 듣고 계시죠? 근데 다 출석이 되는 건 알고 있죠? 여기 다 시청자 수가 나와서 다 보이더라고요. 아, 듣고 계시구나. 안 듣고 계시냐. 다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들어보면 오늘 우리가 듣는 부분이 열왕기 상하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듣고 있으면서 딱 월요일 날 부분이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월요일 날 부분이어서 딱 이 본문을 듣고 이걸 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지혜영을 받았는데 왜 그는 교만해졌고 왜 변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지혜영을 받고 혹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자. 우리는 그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좀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좀 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아내랑 싸울 때가 있죠. 싸울 때가 되면 이제 가족끼리 있을 때는 이제 싸우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애들 앞에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문을 조용히 싹 닫아요. 이게 왜 닫아주냐면 치열하게 싸워라 라는 의미로 닫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죠. 좀 피하고 싶은 거죠. 거기를 이렇게 왜 마음이 불편하니까. 성령이라는 분은 우리 마음 안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령님이 어떠세요? 조용히 떠나십니다. 그렇죠? 반대로 악령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가 악한 생각, 나쁜 생각하면 뭐예요? 조용히 들어옵니다. 즉 성령은 조용히 나가고 악령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는 오늘 솔로몬처럼 보이시죠? 내가 지혜형을 너한테 준다 하니까 막 꿈을 통해서 어떤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왜? 분별하기 쉽게 정확하게 이것이 성령이구나 이것이 악령이구나 여러분 분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별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환상적이고 기적적이고 이적적이면 그게 티가 나니까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실 때 꽹과리를 치면서 시끄럽게 나 성령에 나 들어간다 하면서 시끄럽게 하면서 들어오는 게 성령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령은 어떻게 해?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또 어떻게 나요? 악령은 조용히 안 나가요. 어떻게 나가죠? 정말 시끄럽게 나갑니다. 막 소리를 치고 막 집안에 있는 물건이랑 다 때려 부시면서 나갑니다. 그게 몸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얼굴이 변하셨어요. 피부가 하얗고 막 옷이 막 하얗고 막 산에서 변했잖아요. 딱 내려왔는데 뭐예요? 제자들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악령을 쫓아내지 못해서 막 어리버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열이 받았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변화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내가 이제 오래 못 있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막 제자들한테 좀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저를 못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 외에 이렇게 능력 나갈 수 없다라고 했죠. 근데 그 악령을 쫓아내실 때 자녀를 데리고 와요.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 자녀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자녀가 악령이 나갈 때 물에 들어간 듯 불에 들어간 듯 하면서 몸이 막 뒤집어지면서 결국 악령을 쫓아내죠.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라사 사건이 이제 딱 악령을 쫓아내니까 그 악령이 어디로 가? 저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어디로 좀 그래서 어디로 가죠? 돼지라고 그 돼지가 더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다 빠져 죽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악령이 나갈 때는 굉장히 시끄럽고 막 티를 내면서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는 것 같죠? 느낌이? 아 더럽고 치사해 내가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악령입니다. 그리고 악령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죠? 조용히 들어오죠. 예를 들면 다윗이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군대는 다 나갔고 근데 자기도 나가려고 축하를 하는데 이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뭐 요압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대장군한테 맡겨놓고 자기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하늘 딱 보고 있는데 또 밑에 보이잖아요. 밑에 보니까 이제 여자분이 그냥 씻고 있는 거예요. 이쁘네. 그래서 뭐예요? 야 좀 그때 마음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악한 생각이 들어온 거죠. 아 어떻게 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건드렸죠.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악령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일을 뭐예요? 점점 크게 만들어요. 굉장히 작았던 죄에서 점점 엄청 커진 죄로 만들어버려요. 처음에는 간음이었는데 그 다음엔 뭐예요? 살인입니다. 죄를 점점 키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악령이 있을 때 빨리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것이 빨리 내쫓지 않으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지고 그게 습관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악령이 있는지 악한 생각이 있는지 늘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주제였던 성령 받고도 왜 교만해지는지가 조금씩 이게 보이죠. 윤곽이 드러나죠. 첫 번째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난다고요? 조용히 떠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성령을 크게 받았어요. 막 방언도 하고 막 어떤 기적적인 체험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받고 이적도 받았어요. 그런데 조용히 떠나버리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떠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하는 상태? 난 성령 받은 사람. 난 성령 받았어. 난 은혜 받았어. 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에 뭐였어요? 계속 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받고 교만한 이유는 성령이 떠난 걸 몰라서 내가 계속 성령 받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 스스로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나 성령 그때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늘 과거에 있었던 성령 받았던 경험 그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꿈에서 내가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서 혹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막 불 같은 것이 나한테 막 들어왔어. 막 그때 정말 뜨거웠었어. 마치 사도행전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막 불이 막 갈라져서 막 입에 들어와서 막 방언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기적을 체험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 기적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경험이, 기억이 늘 거기만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래서 내가 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하면서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은 떠났는데
근데 자기는 성령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 난 성령 받았지. 나 그때 성령 받았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받았던 그 열정으로, 그 과거로 여러분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떠났잖아요. 성령이 떠나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악령이 들어와요. 그래요. 성령이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조용히 악령이 들어오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조용히 들어오니까 다윗처럼 내가 왕인데, 내가 뭔데라고 하면서 그거를 못 헤어나오는 거죠. 근데 자신이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악령들 뭐라 그래? 맞아 그러죠. 네가 오라 그러죠. 마치 나는 성령 받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악령은 계속 나를 이게 칭찬해 주니까 나는 성령대로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면서 사실 악령의 칭찬에 끌림에 끌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뭐 등한시에도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데라고 다 모든 뭐 신앙적인 활동이나 예배 생활이나 그런 게 뭐예요? 점점점 등한시대도 난 괜찮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왜? 계속 악령은 나 칭찬해주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어. 악령은 좋겠죠. 왜? 지옥 데려갈 친구가 한 명 더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라는 게 떠날 수도 있고 다시 또 사람이 떠나기도 하지만 또 사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면 다시 들어오잖아요. 즉 성령이 떠날 수도 있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계속 사람들은 성령이 늘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받았으면 끝. 그게 아니라 그건 착각입니다. 들어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만해지진 않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도 그 성령을 어떻게 되게 유지하셔야 되겠죠.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정했잖아요. 신앙은 이벤트가 왜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한 게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가지고 했잖아요. 하루 3번씩 매일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을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잖아요. 다니엘은 매일 뭐 했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기도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매일 찬양할 거고 어떤 사람은 매일 예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듣기를 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매일의 신앙생활을 택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 7시마다 성경 듣게 한다고 해서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시다가 어떤 분 이럴 거예요. 나는 성경 솔직히 10분만 들어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5분만 들어도 졸렸어요. 재미가 없고 특히 족보 구글은 미칠 것 같았어요. 막 우울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일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각자 만들 때 각자 성품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특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그게 또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분명 30분 했는데 5분 지나 있더라고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분 지난 것 같은데 30분 하신 분도 계세요. 벌써 30분 지났네? 그러니까 특성이 다른 겁니다. 성향이 다른 거고 성품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들 때 다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다 여러 가지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령을 그 유지하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가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가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 될 겁니다. 또 찬양을 또 열심히 정말 찬양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찬양하는 걸 들으면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마음에 평온이 오고 그 찬양을 하는 사람도 평온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앙의 그런 좋은 성품, 거룩한 성품들, 거룩한 습관들을 하나씩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이제 꼭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를 주로 하니까 성경 읽기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게 맞는 거.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 우리 1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1부 순서를 한 30분 정도 듣고 나머지 30분은 내가 원하는 거 찬양하셔도 되고요. 개인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고요. 찬양을 들으셔도 상관없고 해도 상관없고 기도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성품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을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성령 받고도 왜 교만해지는가 그 세 가지 말했잖아요. 성령 떠난 줄 모른다. 악령이 조용히 들어와도 들어온 걸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떠날 수도 있고 뭐 한다?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이 기도를 했을 때하고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물론 1차 문제도 드렸지만 저는 솔로몬 이 마음 안에 지혜의 영이 깃들 수 있었던 거는 이 마음이 너무 이뻐요. 내가 나에게 들을 마음을 주세요. 이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어려서 출입하는 게 힘들고 불안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저 아버지 다윗은 나를 정치를 정말 잘하고 군사도 정말 대단하고 군사도 되게 싸움도 잘해서 정말 나를 크게 부강하게 만들어놨지만 내가 그 다음 세대를 이어야 되는데 불안한 거죠. 솔로몬은 그 불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모든 걸 다 더해 주시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거룩한 마음,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에 기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안에 좋은 생각, 깨끗한 생각, 겸손한 생각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거 알아요. 그거 어려운 게 알아요. 근데 그 어려워도 한번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팁인데, 그럼 사람이 왜, 그리고 솔로몬은 왜 우상을 섬겼을까? 보면은 이제 이방 여인, 성경에서 이방 여인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유가 그 이방 여자들도 이뻤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인맥을 통해서 내가 그 왕권을 더 강하고 주변 나라들과 어떤 외교를 하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그런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거 자체가 주변 나라의 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더 크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근원적인 이유. 그는 지혜의 영을 받았을 텐데. 저는 그 근원적인 이유를 인간이라는 존재가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제, 오늘, 내일이 늘 같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건 다 그러죠. 여러분이 샀던 차, 여러분이 샀던 집, 여러분이 샀던 뭐 주식, 그게 모든 것들이 어제, 오늘, 내일이 똑같았으면 좋겠죠. 상황이 늘 한결같았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죠? 똑같아집니까? 저도 충주에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거 누가 변화시키냐면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상황 하나하나를요.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합니다. 요동치게 하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쪼세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실해지는 거예요. 구르는 돌에 이끼가 안 끼잖아요. 여러분들도 왜 계속 구르셔야 돼요? 왜냐면 야곱을 보면 그래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딱 태어났는데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거야. 그게 에서네. 자기는 장자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또 화가 났는데 그래서 장자권을 뺏고 싶은 거예요. 야곱 욕심 되게 많거든. 그래서 뺏으려고 뺏었더니만 이제 형 에서인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제 자기 삼촌 집에 갔어요. 라반 집에 딱 갔네. 거기서 이제 결혼도 많이 하고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그럼 이제 인생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성경 거기서 좀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해피엔딩이 안 나고 자꾸 라반이 또 슬슬 자기를 건드는 거예요. 라반이 자꾸 품삯을 안 준다든지 괴롭힌다든지 네 나보다 더 돈이 많네? 막 이런 식으로 그들의 형제들이 막 이제 야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떠납니다. 이제 에서한테 가야 되죠. 에서한테 가는데 에서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성경이 뭐예요? 거기서 끝나줘야 되는데 인생이 거기서 끝나요? 안 끝나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어느 순간에는 이거 해피엔딩가 이쯤에서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계속 나 왜 계속 살고 있지?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나 이쯤이면 인생 끝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될 텐데 안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인생이 형 만나고 화해하고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인생이.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자기 딸이 험한 꼴을 당하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좋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남자랑 결혼시켜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그 아들놈 레위랑 시므온이 그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족속을. 와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요. 거기서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이제 딱 마무리가 될 것 같죠. 거기서 또 뭐예요? 안 끝나고 이번엔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본처의 아들이었는데 요셉아 너 지금 가서 너희 형들 좀 데리고 와 했는데 형들만 오고 요셉만 싹 없는 거예요. 봤더니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짐승한테 물려서. 그리고 자기는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는구나.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흉년이 또 드니까 흉년 때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쌀 좀 가져와라. 애굽에는 쌀이 많다고 하니까 좀 갔다 와라 했더니 거기서 이러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아들들이 아버지 죄송해요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근데 애굽에서 총리가 됐어요. 라고 하면서 인생이 그쯤에서 이제 끝나죠. 그러면서 그 애국 왕 바로와 만납니다. 독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인생이 험난했습니다. 내가 한 130년 살았는데 인생이 험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연속적으로 이어질까요? 똑같을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삶을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 야곱처럼요. 그래야 그런데 그게 일정해 버리면 여러분 뭐 의지해요? 성령님 의지 안 해요. 뭐 의지하겠어요? 돈 의지하겠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돈의 값이 같은데 돈을 의지하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시죠? 힘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요동치게 할 거니까요. 그런데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뭐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고도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